요즘 마음이 무겁고 혼자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텅 빈 느낌, 깊은 외로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우울감이 밀려오고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하고 말입니다. 불자님들, 오늘은 이런 마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생기는 고통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과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거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업을 짓기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우울감이 어떤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시는 이런 고통을 만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불자님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단순히 혼자 있는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아들이로되 깊이 탐욕에 빠져 각각 다른 곳을 추구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중생이 원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탐욕과 집착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이 분리감에서 옵니다. 전생에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업이 쌓여서 지금 이 외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권력자였던 사람이 백성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의 영화만을 추구했다면 이 생에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진정한 마음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전생의 부자였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지 않고 혼자만 풍족함을 누렸던 업이 있다면 이 생에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도 마음은 메마르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존재들과 진정한 마음으로 연결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할머니에게 길을 양보하거나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 마음의 분리감을 조금씩 해소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울감과 관련된 전생의 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업력이 무거우면 마음이 혼탁해지고 선근이 미약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느니라. 우울감의 근본 원인은 바로 무거운 업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생의 스승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으면서 제자들이나 부하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경우입니다. 너는 안 돼, 포기해라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꿈을 꺾었거나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좌절시켰던 업이 있다면 이 생에서는 자신이 그 좌절감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전생에 자살을 했거나 자살을 부추긴 업도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생명을 경시했던 그 무거운 업력이 이 생에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종 조사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을 한탄하지 말고 촛불 하나를 켜라.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작은 희망이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중 작은 것이라도 좋았던 일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햇살이 따뜻했다든지 맛있는 식사를 했다든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말해보십시오.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기쁨도 부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서 무거운 업력이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의 일화를 보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마왕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의심,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부처님께서는 땅을 짚으시며 대지가 내 증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부처성, 즉 청정한 본성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우울하고 외로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청정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세음 보살의 힘을 빌어서 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염념 관세음 보살, 복등 무해시라고 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염념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108번 염념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또한 참회의 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경에 보면 남선부제 중생이 한 생각마다 모두 업이요 모두 죄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한 채 지어온 많은 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진심으로 참회할 때 정화의 힘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의 행복인 열반을 성취하는 데 회향합니다. 모든 불자님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옴마니 밤메훔